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늙어지고 결국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7절에서도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이물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우리 인생 주기를 해치는 많은 병을 극복해서 전에는 60인생, 또 성경 10편 90편에서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를 사는 의학과 과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주기를 해치는 병을 극복을 한 것 같지만은 에볼라, 사스, 신종플루 등 최근 자주 출현하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이 페닉 현상은 새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유한한 거예요. 별 수 없는 인생이에요. 세계적인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미국도 지금 벌써 10,000명이 넘어서는 엄청난 지금 10,000명이 아니고 80,000명을 넘어선 거죠. 지금 100,000,000을 넘었었다 그래요. 어제 뉴스에.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공장을 다 인공호흡기 만드는 공장을 바꾸라 이렇게 지금 외칠 정도로 지금 생명의 위중함을 겪는 제3차 전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생긴 말들 가운데 코로나19는 에피데믹 수준을 넘어섰다. 에피데믹은 그저 평상시에 신종플루 같은 그런 전염병, 유행병이었는데 이 에피데믹 수준을 넘어서 팬데믹이 되었다. 팬데믹은 이 유행병이 전 세계로 세계적 유행병이 되었다는 이런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팬데믹 시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모의를 힘써왔던 교회의 공식 예배까지 멈춰졌으니 이것만 봐도 그 파괴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정말 이 구약 성서 또 신약 성서 전체 가운데 이 전염병의 사회적인 의미 또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회적 의미, 소셜 디스텐싱, 이 사회적 거리 두자 이런 얘기인데 우리 계속 지금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오늘 총회장 얘기한 것처럼 사회 여론과 사회의 이목을 생각하고 또 사회적인 우리 현상을 보고 사회적인 우리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냐 맞습니다. 좀 더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서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잘 성찰할 때에 진정한 예배로부터의 자유함과 진정한 예배가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때에 예배 및 집회 중지라는 이 교회의 대응책을 중심으로 코로나19와 이 예배의 관계를 구약 성경에 비춰서 한번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특별히 성전 성소 예배와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진정으로 집에서 예배하는 자나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나 또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나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우리의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죠. 구약 성서에 보면 다수의 병이 나옵니다. 수많은 병 얘기가 수십 가지 나옵니다. 특히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과로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파멸의 범주에 해당하는 각종 병과 자연재난이 이 축복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열거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는 축복 얘기 쫙 나오다가 20절 뒤에서는 저주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목록인 신명기 28장 이 병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첫 번째 병이 전염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28장 21절에 보면은 이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몸에 연병이란 말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은 어르신들이 화가 나면 이 연병할 놈이라고 말해요. 연병한다, 연병. 그 연병이 뭐냐?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걸 말하죠. 예. 이 신명기 28장에서도 전염병을 그 질병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차지하는 것은 그만큼 고대의 전염병은 단기간에 공동체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험하는 병이었어요. 전염병은 전쟁, 그리고 기근, 그 다음에 이 전염병 세 가지가 3대 지향이었습니다. 가장 큰 지향이 전쟁입니다. 전쟁 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을 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 또 전리품을 잃고 심지어는 땅을 잃어버리고 국가가 정복되죠. 두 번째가 기근입니다. 보통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나왔잖아요.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내린다. 기근이죠. 요셉 때는 7년 풍년과 7년 기근입니다. 기근이 오면 다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제가 2월 23일이죠. 우리 부흥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죄를 사해야만 그게 치유와 권능이 나타나는데 다윗의 교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군대 수를 씌우면서 내가 이렇게 강하다, 내가 위대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전쟁할래? 석 달 전쟁할래? 3년 기근할래? 3일간 전염병 들래? 그때 제일 작아 보이는 게 3일 전염병. 3일 만에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예. 그 내용처럼 이 전염병도 하나의 큰 재앙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라는 이 개념에 따르면은 감염성에 이 전염성이 있는 이 병자를 성소로부터 그리고 거룩한 성소를 찾는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어요.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확진자나 감염자가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정한 자의 출입으로 성소가 부정해 버린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폐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염병이 든 사람, 나병 환자나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아예 공동체 자체에서 격리시켰어요. 성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나는 부정하다 10m 앞에서, 그때는 2m, 10m 앞에서 미리 소리쳐야 돼요. 그걸 안 했다가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자기의 병이 있으면은 병을 자진 신고하게 돼요. 지금도 그렇으면 몸이 안 좋으면 자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격리하고, 보건소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방지하는데, 그는 구약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지금은요, 환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전염병 확산을 우려해서 예배당에서의 공식 예배를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퀘션인 겁니다. 일반인의 공식 예배 중지는 과연 성서적일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교회 예배 중지라는 대응책을 대하면서 우리가 성서에서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과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합니다. 잘 아시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에 대한 비판이죠. 또 호세아 6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하면서 구약의 제사, 지금 예배를 하나님 비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직접 이 성소 예배, 성전에서의 예배를 금해버린 때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성전에 나오지 마라.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아모스 5장 5절에 보면요, 기원전 760년,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오늘 읽었던 아모스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이 보면은 성소는 지금 성전인데, 오늘 보면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북이스라엘의 3대 성소입니다. 이 소위 성소계,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처럼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성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인데, 하나님 가지 말아라, 성소에 가지 마라, 대신에 나를 찾아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물론 잘못된 성소이기도 합니다만은, 성소는 본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소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성소에 가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소를 닫아버렸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아모스 5장과 같은 맥락인데 4장 4절 5절 우리 봅니다. 5장이 아니라 아모스 4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은 성소 가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막 그렇게 헌금도 하고, 그것이 너희들이 바라는 바고, 그렇게 하면 다 된 줄로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범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또 3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정해진 11조 외에도 자원하여 많은 예물을 바친 것이 범죄라니, 이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범죄만 하고 길갈에서 말고 또 베델에서 그러고 자꾸 가는 것보다 더 죄만 더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보다 약 한 세대 후에 유대 왕국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보이러 오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좀 가정스럽다, 위선적이다, 막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 예배는 성전에서의 제사에만 한정되어 있다. 교회 왔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다가 교회 문만 나가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불신자와 같고 더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오히려 이 제사가 더 범죄가 되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의 이 성회에서 모여 악을 행하고 선을 행치 않는 것을 내가 눈뜨고 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겠다. 마당만 밟으니 저 성전문을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사장이 제사에서 선포하는 구원 말씀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자로 하여금 성소에서 제사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 그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것을 거부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소 바깥의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찾을 필요가 없지요. 왜? 성경에 계시니까. 여기서 만나면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 다 끝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오셔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 형식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주님 혼인잔치에서 마지막 주님이 열처녀 비유 속에 나온 것처럼 등은 있고 껍데기는, 모양은, 형식은, 무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속에 기름 부음이 없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없는, 일상의 삶이 없는 생활 속에 십자가 정신, 예수님 닮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알맹이 없는 껍질로 보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제사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제사만이 그들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제사와 모임과 예배를 거부하신 거예요. 이것을 소위 이가봇,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엘리의 가문에 그들이 성소를 지켰고 제사장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셔. 엘리도 그랬고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성소를 더럽히고 그 성소의 제물을 중간에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소, 거기 와서 제사 드린다고 예배가 되겠느냐? 거기 내가 없다. 하나님 영광이 이미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엘리가요, 두 아들이 전쟁에 나서 블레셋과 전쟁에 벗겨도 빼앗기고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는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 와서 넘어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고, 그 며느리는 엘로타가 애만 놓고 죽게 되는 엄청난 가정의 비극, 더 나아가서 민족의 비극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가봇이죠.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모일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 지나온 예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진짜 교회에서만 아니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서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진정한 리얼리 크리스찬인가라는 것을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저 자신부터 다시 한번 성찰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했는가?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듯이 보이려고 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는 그런 통찰의 시간으로 우리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봅시다. 아모스 오늘 본문 뒤에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반면에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쉐카이나라는 거죠. 이가봇의 반대가 쉐카이나인데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어느 곳에 진심으로,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곳에 쉐카이나 하나님 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 하기 전부터 한 우리도 잠시 함께했던 우리 그 다일 공동체 첼도 모사 할 때 거기 가면 매 문제 모이면 찬송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걸 우리 불러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데, 우리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나눔이 있는가? 우리 일상 삶 가운데, 교회에서 모여서 거룩한데, 직장에서나 우리 또 반상회, 또 모든 우리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는 얼마나 사랑의 나눔이 있는가? 교회가 진짜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반목 질시하고 교회들이 분열되고 끼어지고, 오늘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우리 간사님이 쪽지를 하나 놨어요. 우리 같이 총회 재판국에 함께 재판 구르신 장로님이 저기 진주에 계시는데 급한 일이 있다고 전화 좀 달라 해서 했더니 다른 게 아니고,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목사님과 교인이 갈대해서 목사님을 억지로 내보낸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었어. 그래서 진주인 사람을 저 봉화 그 춘향교회라고, 그 지금 최희태 목사님이 그 부목사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탄핵을 했다. 오늘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노회장끼리 예를 써가지고 거기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그냥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좋은 교회예요. 자리 마련해서 저리 가십시오 하고 새 목사를 모시는 과정 가운데 청비원들이 장로, 집사, 권사 대표들은 뭐 청비원인데 이게 지금 어림이 있어가지고 그래 법적인 것을 제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 장로님, 내가 원하는 사람이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평화가 중요합니다. 다 근데 자기 제일 수석자 안 오는데 자기를 좀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회장이 있어가지고 이분을 모시도록 했는데 4명으로 압축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안 되고 다른 지금 사람을 지금 하자고 그러는데 참 이게 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파당이 생겨 그랬다고. 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든 게 지금 당회장도 없이 한 것이라서 불법 아니냐. 불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교회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장로님이 필요하면 수석장로 양보하려면 장로님만 양보하면 된다면 양보하셔서라도 좋게 모셔서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은퇴할 때까지 모시도록 하시오. 내가 그랬어요. 좀 서로 안 맞다 해가지고 쫓아내고 또 이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저는 목사지만 우리 목사들도 바로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야 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이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 세상에 우리 지탈이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모여서 예배하는 건 내가 이제 보기도 싫다. 만약에 그런다면 얼마나 우리가 헛된 일이겠어요. 교회에서마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랑의 나눔이 없는 그런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교회 문 닫아라 그런 말씀을. 저 여러분들 마스크 쓰니 너무 불쌍해요. 저도 쓰고 왔다가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 쓰는 말이 잘 안 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어느 목사님 쓴 기도문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마스크 왜 세워놨냐? 제발 좀 악한 말 하지 말라고, 입 좀 닫으라고. 특히 말 잘하는 기독교인들, 말만 번지르는 기독교인들 입 좀 닫아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매우 공감해요. 저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성소에서의 제사가 참 좋기는 좋은데 참되지 않다는 거죠. 성소 모여서 예배당 안에서만, 성소 안에서만 천사처럼 하고 교회 마당만 벗어나면은 나가다가도 좀 저렇게 하늘 정원 나가시오 하면은 막 성질 부리는 그런 사람들 말이야. 안 되는데 하면 막 성질 인상 쓰고 좀 그리고 오면은 온도계 재고 소독하라면 좀 하면 좋잖아. 대박. 쌩 까는 사람들 거기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내가 좀 불편해도 다른 사람에서 소독해주고 마스크 쓰고. 그래서 세상에서 오늘 공문이 오셨더만요.
내 방에서 인사하고 우리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인사했어요. 근데 그분들 오는 거 성질 낼 거 없어요. 우리가 잘 지키면 되잖아요. 예. 괜히 뭐 거절할 것도 없고 열심히 봐라. 시청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곳이 교회예요. 시청에는 이름도 안 적어 누구 왔다 간지도 몰라. 그래서 어떤 제주도 아줌마가 보건복지부 위생과 가서 알아보니까 전부 다 1m 80cm 따닥 앉아가지고 마스크 아무 쓰고 그 명령을 발동하는 보건복지부 위생과 그 담당 부서도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다들 붙어 다 있더란 겁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뭐 또 축배한다고 잔 돌리고 뭐 예, 그걸 우리 비난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총회장 얘기하지만은 명성교회가 대남병원을 다녀왔어요. 지금 전염병이 벌거리는 그 시기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양성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가 하는 곳에는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제일 안전한 곳이 우리 교회 같아요. 예. 저 그전 아들하고 엄마도 사야 되고 2m 떨어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 철저하게 하는데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예. 그게 뭐냐면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무원도 있고 시청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가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거룩이 뭐냐? 뭔가 다른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베델 길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진짜 좀 찾아라. 그럼 너희가 산다. 그런 말씀한 거예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아모스 5장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성소는 곧 무너질 것입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마스크 쓰고 이까지 소독하고 다 왔잖아요. 와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 저번에 예배를 안 드리는구나. 그리고 앉아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함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소가 아니라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럼 어디 가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주님 5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교회 안에 버글버글 거리니까 하나님이 제발 너희들 예배드리면서 싸움 뭐냐? 제발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더 적극적으로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예. 그래 예배가 유효하다니까. 오늘 내가 전화 받은 거 고성교회는 예배가 되겠어. 끝나고 지금 청빙위원회 당에 모이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것 때문에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좀 좋은 묘책이 없냐? 뭐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완곡하게 제가 다 일렀지요. 상황이 어떤가? 자기만 왕따 된 거예요. 장로님이 포기하세요. 수석 장로 너무 내세우다가 수석됩니다. 수석 뭐 알아요? 좋은 수석이 아니고 돌멩이 되는 거요. 그 수석 하는 사람 있잖아요. 수석 뭐 이렇게 모으는 수식가들 수석이 뭐 필요해 수석이. 그러나 우리 교회 절대 수석 목사, 수석 장로말 안 씁니다. 진짜 수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석이라 수석. 아니 무슨 수석이요. 베드로 수제라니까 예수님 한 번도 수제란 말 안 써서 우리가 만들었어. 그처럼 수제란 말 잘 안 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된 하나님 찾기의 구체화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소가 아니라 성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 12절에 나옵니다. 고대의 성문은 지위 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통행하는 가장 일상적 자리였어요. 일상의 삶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문은 모든 사람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난한 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일상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드린 여러분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이나 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곧 성소요, 그가 교회고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기를 기뻐했던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소는 무너졌고 나라는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을 우상처럼 생긴 거예요. 그들은 이방 나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기를 거부하신 이가봇의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와 교회 공식 예배 및 집회 중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하면은,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가 공식 예배 및 모든 집회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맞고 틀림은 없습니다. 오늘 총회를 말씀했지만은 뭐 형태가 다르고 장소가 다를 뿐이지 예배는 결코 중단될 수 없다.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시청, 식당, 뭐 카페 다 가보잖아요. 어제 우리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랜만에 보신 얼굴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 청소하러 오신 여러분들 마스크 써 누군 정확히 모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예배는 못 오시는데 청소하러 지금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 교회 전체 청소하고, 저도 어제 교회를 다 둘러보고 그랬더니 몸이 좀 몸살기가 있어요. 아주 뭐 일 안 하다 하니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우리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식사도 못해서 그 빵하고 우유하고 그냥 각자 나눠 먹고, 왜? 우리는 지침을 잘 지키는 교회니까 철저하게. 저는 일하다 보니 빵도 못 얻어먹고 배가 고파서 혼났어요. 제가 너무 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나를 못 받는가 봐. 그래가지고 돌아오니까 빵 다 뭐 하나도 남은 게 없대. 왜? 2개 먹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박해의 시대가 아닌데도 예배가 공식적으로 중지되다니 신앙인으로서 황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에 나타난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신학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꾸 사회적으로만 접근하는 건데 우리는 교회는 신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때로는 이런 때도 있구나. 하나님이 잘못된 예배는 거부하셨구나. 심지어는 성전 문도 닫으라 그러시고, 진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산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마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학적인 설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예배에 관한 비판적 예언 말씀에 비춰볼 때 현재의 대응책은 모이기를 피하는 반기독교적 조치가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가지고 종교 탄압이다, 교회 탄압,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 탄압을 하겠어요? 탄압받을 리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 총회장도 그러잖아요. 이건 좀 프레임을 덮으시는 거 아니냐? 저도 그래 느껴요. 저도 화가 많이 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왔는가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예언자들이 외치는 바 성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문에서 호소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형편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는 지난달의 예배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신자로서의 책임을 교회에서 드린 예배 행위 자체로 축소시켜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동안 많은 사회적 비난과 지탄을 받아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불교도 문을 닫고 성당도 문을 닫는데 왜 교회만 문 여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면을 깊이 가보면은 나도 잘 이해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지금 어느 저런 얘기하자면 2,000명을 모아가지고 이 바이러스 퇴치 수간 의료진들, 자원봉사자 모아가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어요. 국가 돈을 다 주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우리가 뭐 천주교 캐톨릭 신자들 성지순례 갔다가 많이 감염됐죠. 그 안동 사람들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효도 교회 몇 개 나오면 그걸 막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매스컴이 떠들어대는 것은 총회장님 말씀처럼 참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자성하는 교회를 가질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하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신앙의 책임이 주로 교회라는 장소에서의 예배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참된 예배는 성문에서, 즉 이웃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가능하다는 아모스의 선포에 귀를 기울여 코로나19 사태가 예배의 참뜻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의 참뜻을 성찰하면서 회개와 치유를 위한 우리가 금식기도로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잠잠히 보면서 나는 정말 그 자유로운 예배를 그냥 드리지 않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서 선을 사랑하면서 악을 미워하면서 찾았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이 고난이 변하여 도리어 우리 유익이 되고 전화위복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생명심 동정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회개와 금식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민족도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찾아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